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제가 샘물에 와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례, 거룩할 성자, 예자는 뭘까요? 예식할 때 예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예식이 중요하잖아요. 결혼이 중요하지만은 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아주 정갈하게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예식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주님께서 필요한 예식을 두 가지를 정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세례이고 또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성찬이 되겠습니다. 거룩할 성, 예식례. 성례는 참여하는 그 자체로 참 귀한 은혜가 됩니다. 참여하는 그 자체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야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 의미를 새기고 참여할 때에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우리 세례 많이 보셨겠지만 머리에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을 붓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물을 붓는 의미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런 뜻이 있고 사실은 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홍해 사건의 재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 물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 뜻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예 침례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물을 붓는 것으로 그렇게 세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여튼 물을 많이 부으려고 해요. 이렇게 쑥 담아가지고 막 애가 울거나 말거나 쭉 부어요. 왜냐? 그 주님의 그런 은혜, 죄 씻음의 은혜, 그 죽고 사는 그런 새 생명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에 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을 가지게 될 것인데 성찬에 담긴 의미는 뭐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왔는데요.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더 뜻깊은 성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성찬의 의미가 뭐냐? 선물 상자입니다. 선물 상자. 적으셔도 됩니다. 3 나눔할 때 설교 가지고 하신다는데요.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선물 상자. 보통 선물을 건넬 때에 상자에 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귀한 선물일수록 예쁘고 귀한 상자에다가 담게 됩니다. 바로 이 성찬이 그런 선물 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이 선물 상자라면 성찬 속에 담긴 선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성찬에 담겨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몇 년 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예수님이 정자동에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리나 물리적인 거리로 봐서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2000년이나 지난 일이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다?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내 죄를 씻어내기 위한 그런 십자가였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의 의미가 뭐냐?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배달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떡이고 우리가 마시는 것은 포도주 잔이지만은 그 속에 나를 위해 달려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배달된다.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성찬의 빈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주 하는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꼭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개신교회도 매주 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냥 1년에 몇 번, 두세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중간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의 판단이나 당의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샘물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혹시 떠오르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3번, 4번 정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신은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변화시킬 수는 없고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조금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성찬의 빈도수, 횟수는 차이가 나는데 어느 특정 시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성찬식을 가집니다. 이건 뭐 전국 교회에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교회도 대체로 그때쯤 되면 성찬식을 가집니다. 어느 시점일까요? 네, 부활주일 혹은 고난주간에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왜 그때는 온 교회가 다 성찬식을 가지느냐? 바로 성찬에 담긴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달려주신 십자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로 오는 통로가 바로 성찬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고난주간하고 잘 어울립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고난주간 되면 성찬식 합니까? 네,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눈물하고 잘 어울립니다. 눈물, 아까 우리 목사님 간증하면서 눈물을 좀 훔치셨는데요. 성찬식 하실 때 혹시 감동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울까요, 말까요? 예,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혹시 감동이 오시면 막 우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충분히 시간 될 때는 많이 우셔도 좋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신앙생활 할 때면 이제 성찬식 할 때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특별히 권사님들이 많이 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니까 좀 그랬는데 나중에는 가만 보니까 이게 이 그날 얼마나 우느냐에 따라서 권사님의 신앙이 대체로 잡히더란 말이죠. 많이 우는 권사님은 뭐예요? 신앙이 깊고 대충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니까 뒤에서 별 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감동이 오시면 우셔도 좋겠습니다. 왜? 울만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떡이고 잔이지만은 그 속에 담긴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희생의 몸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입니다. 그러니 감동 주시면 눈물과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담긴 첫 번째 의미 뭐라고 했죠? 4글자? 선물 상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찬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것도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역시 4글자입니다. 참된 양식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참된 양식. 양식 중에서도 참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양식입니다. 우리 성찬할 때 떡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잔을 나누게 되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먹는 겁니다. 양식이에요. 그런 의미 성찬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일컬어서 그냥 양식이 아니고 어떤 양식이요? 참된 양식. 요 참된이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 참된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그러면 어떤 양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있으면 참되지 않은 양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거칠게 말하면 가짜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짜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너무 세고 조금
아쉬운 양식이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식은 양식인데 조금 아쉬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보시면 조금 아쉬운 양식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조금 아쉬운 양식은 뭐입니까? 두 글자. 만나. 만나가 조금 양식은 양식이에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던 양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비처럼 내려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떡 지어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게 좀 아쉽다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쉽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거니와 죽었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양식 실컷 먹었는데 죽어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좀 시원찮다 이거예요. 양식 만나는 우리가 먹는 모든 밥을 대표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떡처럼 이렇게 피자 도우 같은 걸 만들어 먹기 때문에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밥이라고 쓰시면 뭐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음식을 먹는 목표가 뭐냐? 우리가 왜 음식을 먹느냐? 왜 밥을 먹죠? 먹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꾸준히 먹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뭔가 하면 그래 열심히 40년 동안 만나 먹었는데 다 죽어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좀 양식치고는 좀 시원찮은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만나는 좀 아쉽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좀 공감이 됩니까? 만나가 좀 아쉬운 양식 맞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래도 그거 먹고 40년이나 살았으면 괜찮지. 또 그걸 가지고 뭘 아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박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쉬움을 떨쳐내는 진짜 양식, 참된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좀 독특해서 죽음을 이기는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40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진짜 생명을 주는 진짜 양식, 참된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찬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51절 한번 볼게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다른 말로 살아있는 밥이니, 조금 세게서 읽으면 진짜 생명을 주는 밥이니, 그 다음 구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찬에 관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주님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 이 밥을 먹는 자 영생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성찬의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찬을 받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거 확인하고 해드려야 돼요. 영생이라는 게 지금 먹으면 이제 그럼 장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은 이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한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할까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저도 그 믿음으로 성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성찬에는 눈물이 잘 어울린다고 했죠.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눈물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찬은 기쁨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기쁨, 참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는 좀 감정이 묘해요. 울다가 또 뭐예요? 웃다가 이렇게 약간 조울증 비슷해요. 막 울다가 웃다가. 왜냐하면 여기에 담긴 의미가 그만큼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그 희생이 너무 깊기 때문에 눈물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양식이 우리에게 선물할 그 영원한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격리로 나가서 초기 교회에 초대 교회라 그러죠. 초대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간혹 돌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 이 말이 돌았어요.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특별히 어린애를 데려다가 잡아서 먹는다. 사실 교회가 초기에 박해를 많이 당했는데 이 소문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되었어요. 저 종교 없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찬식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이제 박해를 받던 시절이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집안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지하 무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대고 속에서 이것들이 뭘 하나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게요. 이것들은 살인이라. 조금 있으면 또 뭐예요? 이것은 핀이라 이러는 거예요. 이 밖에서 듣던 사람이 이거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 살이고 피가 알겠지? 그랬는데 딱 나오는데 보니까 입술에 뭐가 묻어 있어요? 빨간 게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이놈들 진짜로 사람 잡아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제가 성찬식 앞두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성도 여러분 그거 분명히 오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절대로 사람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 없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을 먹고 삽니다. 옛말에 우리 한국 속담에 자식들은 부모 뜯어먹고 산다고 했는데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 뜯어먹고 살거든요. 나올 때도 지가 가지고 있는 살 전부 누구 거예요? 엄마 거 뺏어가지고 튀어나왔단 말이죠. 나와가지고도 이제 부모 의지하고 사니까 자식들은 부모 뜯어먹고 산다 했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누구의 살로? 주님의 살로. 살이라 그러니까 조금 너무 좀 그렇긴 그래요. 누구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누구의 피로? 주님의 피로.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54절 한번 보실까요?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뭐예요? 먹고 또 주님 내 피를 뭐예요?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예수님 먹고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희생하신 몸을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감사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일컬어서 보통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좋아합니다. 최초의 만찬이었다. 최후의 만찬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어디 뭐 신학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떠올려 본 문구입니다. 최초의 만찬이다. 왜냐?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가 처음 받은 제대로 된 식탁은 이게 처음이었다 이거예요. 왜냐? 만나를 40년 먹어도 사람이 뭐예요? 다 죽었잖아요. 우리 물론 양식이 귀하지만은 그거 먹어도 다 생명을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식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주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미에서 진짜 식탁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십자가가 첫 식탁이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초의 만찬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하튼 이거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뭐냐? 첫 번째는 선물 상자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글자? 참된 양식이다. 그 믿음 품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성찬에 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성찬의 의미. 마지막은 두 글자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것도 어디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묵상했었는데 세 번째 거는 뭔가 하면 옆으로예요. 나와 옆에 있는 성도들 사이가 어떤 관계냐.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 용어를 잘은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가족 대신에 조금 평범하게 뭐라 그랬어요? 가족 똑같은 말. 식구라 그랬잖아요. 그 식구 할 때 식자가 무슨 식자죠? 먹을 식자거든요. 구자는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그런 거죠. 가족이 제일 특별한 게 뭐냐? 가족이 다른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한솥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란 말이죠. 예,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성찬을 주신 주님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 이거예요. 한 상에 둘러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앞에도 한번 결단을 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장로님들이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성찬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정된 성찬이 있는데 그게 다가와도 당회가 딱 보고 이번에는 성찬을 건너뛰는 것이 좋겠다. 고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 할 때 목사님들이 자주 이걸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 성찬을 좀 티 안 나게 물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오늘도 그 말씀 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는 죄가 있으신 분들은 장로님 들고 와도 이렇게 살찌게 피하시면 그렇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어떤 죄냐? 뭐 뇌물 받은 죄, 뭐 교통법규 어기고 뭐 그런 거야 뭐 크게 무게가 없겠습니다만은 또 음흉한 생각을 품고 실제로 바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간음죄를 범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성찬을 안 받아야 되느냐? 예, 그것도 있습니다. 혹시 전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이 부담이 되는 실수나 죄가 있으시면 성찬을 물리시는 것도 좋은 예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지목하고 있는 죄는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 있어요. 무슨 죄냐?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럴 때는 잘 살펴가지고 성찬을 물리는 게 좋습니다 할 때 그 구체적인 항목, 그 본격적인 의미는 뭐냐?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때 그때는 성찬을 안 받는 게 좋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말씀드렸죠. 성찬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솥밥을 먹는데 주님께서 가족이 되도록 한 상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 상을 뭐로 차리셨느냐? 주님 당신의 몸으로 식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갈라져 있다. 그거는 정말 주님의 몸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4개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또 뭐예요? 게바파, 베드로파,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뭐 신앙 색깔이 좀 달랐든지 뭐 성격이 좀 안 맞았든지 그렇게 야기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대목을 바울이 지목을 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다. 그거 해결 안 되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일이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성찬을 물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의미에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성찬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건데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판단해 보기에 우리 교회 지금 형편에 이걸 받는 것은 주님 앞에 예의가 아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예정된 성찬이라도 물리시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봐도 우리 샘물교회가 참 화목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성찬의 의미. 성례에 참여할 때에는 그 의미를 마음에 품고 참여해야 되는데, 복습할게요. 제일 먼저 성찬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요? 네 글자, 선물 상자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배달되는 선물 상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영생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참된 성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을 품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떡과 잔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예비된 부활 생명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정신대로 한 가족이 되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도 있겠지만은 목장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은 헌물 새겨보시고 가정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